예레미야서 12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이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이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의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새 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날, 은혜의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자기의 고향인 아나돗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고자 하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레미야를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아나돗 사람, 이들은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들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왜요? 예레미야가 아나돗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에게요, 다시는 하나님 말씀도 전하지 마.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이들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저들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일까요? 저들에게 복을 전하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은요, 저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들의 죄를 지적하는 말씀이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된다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저들이요, 하나님 말씀은 전하는 그 예레미야의 그 말을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를 죽이고자 협박했고,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서 예레미야를 협박해서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레미야를 위로하시면서 예레미야를 죽이고자 했던 그 아나돗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볼 때 예레미야는 참 억울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신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한 것밖에 없거든요. 그럼에도 이제 자신에게 닥쳐온 이 일에 대해서 참 억울하기도 했고 원통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던 그 문제를 하나님께 물어보는데요. 1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이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의심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모순되는 상황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볼 때 참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신에게는요, 어떻게 살해 음모와 갖가지 핍박이 따르고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신에게는요, 어려움과 핍박이 오는 반면에 자신을 죽이려는 그 악한 자들은요, 어떨까요? 형통한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참 예레미야는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이것이 과연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있는 세상에서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은요, 시편 73편에 있는 아삽이라는 사람이 지은 시 가운데서도 이런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요. 시편 73편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라.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참 그래요. 저 사람 참 하나님 심판받아 마땅하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인데요. 참 그들이 손으로 하는 일마다 잘 되고요. 참 오래 살기도 오래 살고 건강하기도 하고 그들에게는 염려도 없고 걱정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우리는 어떨까요? 맨날 근심, 걱정, 고민이 많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가운데서 예레미야는 참 이런 질문,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아삽이라는 시인이 결국에는 무엇을 깨닫느냐?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 때 되어질 일을 깨닫고, 이를 그렇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예레미야도요, 이런 의무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은 저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도 결국 심판 날은 어찌 될까요? 저들이 그 잘 되는 그 모습, 악인들이요. 그들이 잘 되는 거 보면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요. 건강한 거 보면서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고요. 결국 그것이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심판 날에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잘 되니 하나님을 믿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잖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 연약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약한 하나님을 떠날래야 떠날 수가 없잖아. 그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 찾고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안에 거하게 되어지는데 악인들은 뭐 잘 되고 있는데요. 하나님 찾겠습니까? 안 찾거든.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해요? 심판 날에 보면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도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 것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지금 저도 잘 되는 것 같지만은 심판날 어떻게 돼요? 양을 잡을 때 어떻게 돼요? 그를 끌어내는 것 같이 저들을 구별하여 내실 것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는 지금 자신이 순환을 당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심판의 날 자신을 헤아렸던 악인들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심판받을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맑아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떻게 맑아 경주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조그만 괴로움, 고통, 핍박, 환난에서 못하겠다 하면은 어떻게 그 나중에 큰 어려움이 오면은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냐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일은 앞으로 당할 일에 비하면은 별거 아니다라고 말씀하셔요. 지금 예레미야 너가 지금 힘든 일을 겪고 있지만은 앞으로는 어떡하겠다고 더 큰 어려움을 만날 것이다. 그래서 더 힘들고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예레미야 그 사정,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어때요?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도 하시는 말씀이 6절 말씀에 보면은요.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하십니다. 선지자에게 주어진 많은 사람들을 찾아서 너를 위로하고 너를 권면하고 너의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너는 그들의 말을 믿지 말라고 하셔요. 왜냐? 그만큼 악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믿을 것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예레미야를 위로하십니다. 네가 지금 겪고 있는 일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그러나 어떻다고요? 지금은 별거 아니다.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이 있고 더 힘든 일을 있다 할지라도 있을 것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를 위로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붙잡아 주고 너를 도와주고 그래서 예레미야 너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어려울 때 힘들 때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 해서 너를 위로한다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저들의 말을 믿지 말라고 하세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이곳, 서 있는 이곳이요. 참 예레미야가 말했던 것처럼 믿는 사람들이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법대로 살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요. 바보 같아 보여요. 그죠? 그런 가운데서 참, 정직하게 사는 것이 손해가 되는 것 같지만은요, 어떻다고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래, 속상할 때가 많죠. 그럴 때 어떻게, 나도 저들과 같이 해볼까? 그럼 어떻게 돼야죠? 저들이나 나나 똑같잖아요. 그러한 때 우리가 오늘 하나님 어찌 이렇습니까? 라고 하지만, 그러나 어떻다고요? 그러하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요? 저들은 저렇게 한 것에 대해서 지금 제가 죄인 줄 모르고 저렇게 살지만은 결국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 앞에서 저들은 그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들의 그런 모습 보면서 그러할지라도 나는 누구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 때에 믿지 않는 자들도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습 보면서 야, 저는 뭔가 좀 다르구나. 그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믿는 자들의 삶이, 그런 모습이 믿는 자의 삶이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주변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망하고 낙심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할지라도 어떻게 믿음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뜻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